오늘 우리는 10장의 5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을 통한 가축들의 죽음, 모두 다 심판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5째 재앙. 결국 5째 재앙이 나온 것은 나일강이 여러분 뭐로 변했어요? 그렇죠. 피로 변한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세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피가 썩게 되었죠. 생명이 아니라 피가 썩게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르니까 예수 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피는 썩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피가 썩고 나니까 계시록 6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절 13절에 그 썩은 피에서 어떤 세계가 나왔어요? 16장 계시록 16장 12절을 통하여 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어요? 그 대접을 그곳에다가 또 노론이 그 13절 보세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썩었죠. 피가 썩어서 나온 게 저 개구리들이에요. 그 개구리의 이 온상은 이제 루시퍼와 이 용들의 세계인데, 이 세계들이 모든 사람들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고 나니까 이들이 형성이 돼서 그들에게 이들이 온몸에 들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들어붙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파리가 생겨서 날아다니는, 이제 전파하는. 그러나 이 넷째 재앙까지의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바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 죽음은 왜 죽음을 왜 알도록 우리에게 한 줄 아십니까? 죽어서 심판받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죽음을 알게 한 이유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알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아십니까요? 여러분과 우리 어떤 누구도 요한복음 15장 26절 얘기하는 것처럼 핑계치 못할 이 죄를 깨달으라고 죽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그 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15절에 그 핑계치 못할 죄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죽음 안에 들어있었던, 네가 저 형제가 미우면 무슨 죄가 된다? 살인이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데 저 살인죄를 갖고 있으면 영생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히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아는 바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알고 살도록 해놨는 줄 아십니까요? 이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원숭이에게 정한 이치다, 사자에게 정한 이치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자기들이 죽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 안에 무슨 여러분 핑계치 못할 죄가 들어있습니까? 무슨 원숭이가 서로 보면서 막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몰라요. 그리고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을 알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점점점 돈에 쏟고 이런 땅의 악한 마귀의 정욕에 쏟아가지고 뭐예요? 죽음을 알면서도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있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면서도요,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이다. 이건 알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왜 이걸 사람한테 알고 살게 해놨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죽어서 그만인 것 같으면요, 뭐 하려고 사람한테 여러분 죽음을 알고 살게 하냐 말이에요. 원숭이 모양 죽음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만들지. 예.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이걸 알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는 게 15장 부활장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아담 안에서, 아니 아담은 죽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을 내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냥 복수로 붙여놔 버렸어요. 예? 아담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 아담이 도대체 뭐길래 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정한 죽음을 알고 태어나서 그 죽음을 알고 난 다음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이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는 자체가 뭘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죽음으로 태어난 거라니까, 여러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죽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세계 안에 하나는 출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출생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출생이라는 세계는 내가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유를 먹여줄 수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잖아. 그죠? 출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할 때는 나를 그래도 학교 보내주고, 나를 그래도 옷을 사입혀주고, 나를 그래도 먹을 걸 줄 수 있는 예비가 돼 있는 세계에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의 죽음은요, 죽음은 어떤 예비가 돼 있어서 죽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죽음 안에, 죽음 다음에 예비는 어떻게 해야지 예비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안에 왜 죽음이 와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 후에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고, 죽음 후에 나를 영원한 낙원으로, 그리고 죽지 않는 세계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기간이 삶의 기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다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이 삶이 몇 번째 죽음으로 간다?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몸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이 장사 지낼 이 몸이 불못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가는 제 몸이, 사망의 몸이 불못으로 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이 불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이 문제가 바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해놓은 그곳에 사람 잘못 만났어요. 교회 잘못 만났어요.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거짓 선지한테 속았어요. 복음 몰랐어요. 아담 안에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왔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인생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로마서가 1장 여러분 2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는 1장 20절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면 분명히 보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죽음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이 만물 안에, 이 세계에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데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꼽았던 것처럼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핑계치 못할지라고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예. 왜요? 핑계치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사람을 제가 입간예배, 발인예배, 한 곳에 발인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입간예배 또 가야 돼. 예. 그래서 한 주간에 두 분의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안에 두 분 다, 예,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르지만, 예. 그래서 복음을 받고 100세에 돌아간 사람, 87세에 돌아간 사람 다 여러분 얘기하면요, 교회 다 아는 교회예요. 예. 아주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했던 그 교회 권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권사님으로 아마 임직을 받으려면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 당시에 장로 임직이 2천만 원이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1980 한 7, 8년도입니다. 그때 장립을 받으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되고, 권사님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인가 500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988년도 9년도에 여러분 2천만 원 같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예? 화폐 가치가 여러분요, 예, 그러던 분들이에요. 그걸 내고 권사를 받았을 거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만 남고 교회 나이가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숫자만 계속 줄고 청년은 없고 교회 재정은 안 돌아가고 교회 덩어리는 크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요, 이제 충동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땅 팔아서 이제 주차장 팔아서 이제 대치하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점점 쭈그러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을 내고 권사 임직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교구 목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어딥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어디에서 장지고 어디에 발인을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연락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교회 맞습니까?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아니 권사까지 주고, 권사 주면서 그냥 줬겠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 금액은. 그런데 장수에서 돌아가셨는데 세월이 아무리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리 힘없는 권사가 돼서 돌아갔어도 돌아가셨다면 와서 예배는 드려줘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요?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떡 생각나게 그 권사님이 나를 생각을, 이제 그 가족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주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입관 예배하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는가? 그 교회 교구 목사가 양심이 찔렸는가 봐. 그래도 멀어서 멀긴 멀어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게.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못 간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날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권사들하고 또 예배 드릴 주보도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입관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저도 간 거예요. 나는 이제 5시 예배를 3시로 내가 변경시켰어요. 내 스케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3시 예배 드리려고 거기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배, 이 사람들 예배가 더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잖아. 그죠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온 이 교구 권사님들과 그 목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갈게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주 쪽에서. 이왕이면 목사님 오시니까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죠. 예, 같은 시간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권사들 다 이렇게, 예? 주보까지, 장례식 예배, 주보도 이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내 장례 예배 드릴 때 주보 만드나 몸뚱아리만 가는데 나는 그냥. 그래서 하고 그 교구 목사가 앞에 탁 앉혀놓고 참 내가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나님, 이 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내용을 알고 있잖아, 지금 이제는요. 예, 저 사람들은 아마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가도 몰라. 나는 그래서 그 목사 얼굴을 보면서 저 파란 치한 저 목사.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이 자리에 왔구만. 예.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을 딱 짧게 설교를 했어요.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께로 지어진 집으로 갈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은 저를 만나서 이 땅의 장막집이 지금 죽었는 게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무너져 있었던 생명을 가지고 죽음 다음에 그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사람이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 말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 목사들 설교는, 자, 지금 권사로 있다가 죽음이 바로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 걸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준, 이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사들의 입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돌아가신 이분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리라 하면서 알려준 게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몸의 소재물이고, 예, 우리의 몸의 소재물이고, 이 소재물에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 땅이라는 이 안에 핑계치 못할 죄가 들어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땅에 들어있는 이 죄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서 5장 1절 뭐가 무너지는 집이다? 땅이 무너지는 집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미 핑계치 못할, 제가 다 물었어요. 여러분 안에 요한일서 3장 15절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끽소리들 못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24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 없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 그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해라,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22절에 그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했기 때문에, 자, 화를 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냈어요.
형제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하면 공에 잡히는 사람이야? 너 공에 잡혀서 뭐 해야 돼? 어디 불려가? 어디 불려가? 자, 이 죄가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가 제가 물었어요. 예. 이게 바로 이 죄가 땅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흙이라는 이 몸 안에 이 죄가 들어있는데 이 죄를 살아서 해결한 게 고린도서 5장 1절이라고 알려줬어요. 예. 죽어서는 이 땅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아까 5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이거는 살아서 내가 이 땅 세계에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핑계치 못할 죄를 깨달아서 살아서 이거를 굿뉴스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서 해결한 증거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것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것이지. 오늘 권사로 있다가 죽었으면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으면 천국 갔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가 이건 놀렐루야라고 했어요. 예. 이 자리에 이 죄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입관을 하는 이 권사님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살아서 복음을 듣고 이 살아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고 이제 죽음이 온 이 자리에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부모가 예비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임을 알려주고 내가 이 증거로 알려준 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땅의 장막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무너뜨리러 온 줄 아십니까? 바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의 장막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핑계지 못할 죄라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땅의 장막집을 무너뜨리려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굿뉴스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들으셔야 된다. 그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될 복음이 누가복음 2장 11절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줬어요. 들어야 될 복음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복음을 들을 것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혈통 예수로 와서 이 땅의 장막을 무너뜨릴 자로 와서 이걸 무너뜨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었는데 무너뜨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었는데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서 땅의 장막을 무너뜨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는 세계는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세계고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해서 그거를 알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 에베소서가 2장 8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듯이 바로 땅의 이 장막이 살아서 무너지는 복음 진리를 깨달으려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받아야 된다? 선물로 받아야 된다. 예,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선물로 받아야 될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기도로 받으려고 하고, 이거를 금식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거를 내가 목상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고, 이걸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서 받으려고 하니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이 세계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예, 목사도 아니고, 이 은혜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선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가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은혜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절대로 줄 수가 없는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나되 반드시 무슨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선물이 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이걸 알려줬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실 때 만약에 그 목사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예, 땅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 은혜와 선물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보시라니까, 이 고넬료가 그렇게 우리가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 2, 3절을 보게 되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으로서요 유대인에게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직위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예. 그리고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것도요, 이 로마에 왔던 그 힘 아래.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아직은요. 은혜와 선물은 여러분 저런 2절 3절 저걸 통해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막 기도하고, 아니 은혜와 선물은 이런 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은혜와 선물은 올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거 한다고 해서 은혜와 선물이 오냐 말이에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은혜와 선물이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동반된 그런 세계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은혜와 선물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그리고 로마서는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 지금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이 고넬료가 저러한 행당, 경건한 생활,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저 상태로 계속 간다면 땅의 장막이 살아서 무너뜨려줘야 되는데, 죽는 게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어제 장례식장에서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게 땅의 장막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땅의 장막은 땅이라는 본질성 안에 있는 핑기치 못할 죄를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한 게 장막집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의 그 부모가 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어날 때는 부모가 있지만 죽을 때는 그 부모 미리 가가지고 너 나보다 먼저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너
바쳐줄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 세계 죽음 후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분유를 먹여줄 수 있는 엄마가 있듯이 죽음 후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부모로부터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그 부모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가 되려면 땅의 장막집이 뭐 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된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죽을 때 땅의 장막에 살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흙의 성분 본질성 안에 있는 이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면 땅의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이 집은 언제 간다? 출생해서 간다? 죽어서 간다? 죽어서 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권사님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간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예. 제가 만났던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도 왔던 사람이니까, 이 복음도 전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그러면 땅의 장막집이 무너졌습니까? 이 장막집이 이 권사님처럼 무너졌습니까?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가 전하는 이 땅의 장막처럼 저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분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땅의 장막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 걸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다시 가봐요. 5장 1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거는 살아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예.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요? 너 아직 땅의 장막집이 안 무너져서 지금 살아있잖아. 아직 안 무너져. 이때가 기회고 이때가 이 땅의 장막을 무너뜨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생명의 부활의 몸, 이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렇게 입음은 뭘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답니다. 벗은 자로. 자, 제가 이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할 때 참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피부가 얼마나 곱고 깨끗한지 다 주무시는 것 같아. 예. 권사님 지금 주무시지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곱아요. 그런데 이제 염을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입관 예배 쭉 봤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이 뼈들이 힘이 없고 일어나니까 그냥 또 이래 제끼니까 이쪽을 이제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옷 입힐 때 보면 그래 근육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요? 죽은 사람 옷 입히는 거 보니까 나무 막대기야. 에? 지금 나는 그 근육이 있으니까 그 흉내도 못 내겠어.
그걸 보면서 입관을 하러 이제 걸을 때가 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사람이 한 인생 살아가며 또 자녀를 두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오늘 죽음이라는 시간에 왔을 때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서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자리에 영적인 제가 상주잖아요. 제가 맏아들이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보면요. 상주니까. 왜?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세상 아버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잖아. 그곳에 내가 목사니까 이제 영적 상주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주라고 당당하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상주가 아니라 내가 더 상주라고 이 시간부터는. 예. 그래서 내가 상주로서 기도도 하고 상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입관 예배를 주관한다고. 그래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고인을 아름답게 잘 준비해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마음들을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번에 입관 발인 두 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한 곳에 떠나지 않게 여러분요 이런 가운데 그 교회 권사님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하게 되었어요. 내가 전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 고린도서 5장을 통하여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하니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해요, 여러분. 예. 거부 못하고 그냥 뭐예요? 눈이 동그래 가지고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야. 하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게 권사로 있다 죽으면 무너진 게 아니고 살아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 다음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분들이 궁금하면 나를 찾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저를 찾아서 어떤 뭐 길을 열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이 모든 세계에 그 죽음에 이제 살아서 땅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니까 죽음 후에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누가 형성돼요? 부모가 형성되잖아요. 아버지. 그걸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걸 예비하고 두 분이 돌아가신 제가 그 발인 예배를 드린 것이 참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발인 예배를 통하여 뜻하지 않게 두 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안에서 하나님께 잘 이렇게 환송 예배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가축의 죽음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바로 이 가축의 죽음이라는 것은 땅의 장막의 집을 무너뜨리지 못한 그죠? 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을 이 가축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축의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이 세계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단지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생축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생축은 이 생축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축은 애굽의 생축과 뭘 시켜준다? 구별하여 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어떻게 되더라? 죽지 아니하려서 하셨다 하라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재앙에서 4재앙까지 원인과 모든 걸 분석을 다 하고 결과가 여기에 나오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스라엘의 생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이 생축으로서 하나도 죽지 않은 그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는데 보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이 여러분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 싸우고 이기고 다 승리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땅의 장막집이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도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내가 죽는 걸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땅의 장막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어디서 여러분이 깨닫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런 열재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두 다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축의 죽음 5대 재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뜻하지 않게 2분을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뜻하지 않게 큰 교회 권사들과 목사 앞에 바로 고린도서 1,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여 땅의 장막이 왜 무너져야 하고 그 무너짐이 살아서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에 복음을 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종이 깨달은 것이 언젠가 이 큰 교회 교단과 자리에 그 1시간 2시간만 자리만 내주더라도 그 곳에 앉아있는 5,000명 3,000명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은혜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5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